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문을 두드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들마다 올라왔던 우리 속의 슬픔과 좌절과 의심이 우리를 두들기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를 통해 그 자리로부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속에 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성경에 보면 다윗의 시편과 욥기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냐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아주 사계절이라 말할 수 있죠. 수많은 고통들을 나누는 본문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다윗의 시편과 우리가 욥기의 내용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특별히 시편과 조금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윗의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주로 다루고 있다면은 욥기는 그 맨 뒤편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죠. 우린 욥기를 읽어가면서 욥기에서 가장 큰 기억에 남는 점을 이해하게 되면은 사람들은 대개 다 욥기를 읽어갈 때 1장과 2장에 주목하게 됩니다. 욥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믿음이 좋고 예배를 잘 드리고 의인 중에 의인으로 보이는 그 대목에 우리는 욥의 믿음의 얘기를 종종 하죠. 또 2장에 가보시게 되면 욥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가족을 다 잃어버린 슬픔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에 나오는 전체 42장의 분량 중에 대개 우리는 1장과 2장이 욥기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런 내용으로 볼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욥기에 나오는 전체 주제 1장의 내용 중에 가장 큰 절정은 욥기 1장, 2장이 아닙니다. 1장, 2장이 아니라 욥에서 가장 절정을 이루는 그 대목은 어디냐 하면은 38장 뒤입니다. 수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절정이 됩니다. 그가 인생에 가지고 왔던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 질문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실 때 그 문제가 응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해결이 되죠.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 고민들이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반전을 이룬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도 똑같은 문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면 다니엘을 기억할 때 여러분 어떤 걸 기억하셔요? 아마 1장에 나오는 다니엘이 열흘 동안 굶으면서 금식했던 대목들, 채식을 했던 대목들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풀무불 속에 던져졌던 그런 이야기, 다니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겠죠. 사실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절정이 아닙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7장 뒤에 나오는 수많은 상징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겪어오게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보여주시는지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시간, 이 시간이 다니엘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이 다니엘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의심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풀무불에 던져졌는지, 믿음이 있어도 풀무불에 던져지잖아요. 믿음을 지키는데도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내 인생을 몰고 갔는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그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고 해석해주고 계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것을 바로 은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은 여전히 지금 우리 교회도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전 특별히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은총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1절 이하에 쭉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간구하며, 또 자복하며, 또 기도하며, 이 내용이죠. 이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내용으로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때 왜 기도가 중요한지 뒷부분에 우리 읽었던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23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죠. 여기 보시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이 언제 움직이셔요?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움직인다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종종 너무너무 당연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종종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죠. 우리 창세기 40장 2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것, 움직이신다는 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바로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우리에게 이 답답함이 없어질 때라는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해결이 되고 난 뒤에 다 그의 삶이 복권이 되고 난 뒤에 누구를 잊어버리냐 하면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답답함이 없어질 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질 때가 가장 영적으로 치명적으로 가장 우리가 넘어질 때라는 겁니다. 누구를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기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 속에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받듯이 여러분, 답답함이 없으면 찾지 않는 겁니다. 내 삶에 평안이 있으면 더 하나님을 찾고 더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에 영적인 답답함이 있지 않으면, 이 답답함이 있지 않으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에는 우리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잊어버리기 쉬운 것입니다. 어쩌면 고난이 올 때보다 더 큰 치명적인 유혹이 뭐냐면은 내 삶의 문제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 순간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날수록 내가 더 많이 감사가 일어나고 있나? 더 많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뜨거움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되죠. 또 하나 경우는 뭐냐면은 시편 39편 5절에 다윗의 고백이죠. 읽어봅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걸 내가 잊어버릴 때가 언제냐 하면은 내 삶의 모습이 한 뼘과 같다는 겁니다. 나의 날이 한 뼘이라는 것은 그만큼 내 삶에 목숨이 위태로운 거죠. 매일마다 내 삶의 위태로움이 계속 지속이 될 때, 그런 질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계실까?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정말 이런 질문을 던질 때만 하나님이 내 기도 속에 함께하고 계실까? 그런 질문이 들 때 종종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믿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움직인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은총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반드시 믿는, 움직이신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내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해 우리 모두 주시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뉴욕 일정 중에 그 노 회장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난예배 때 설교를 했었습니다. 가봤더니 그 교회가요, 교회가 180년 된 건물입니다. 대직 한 5,000평 정도가 되는 넘는 곳인데 교육관, 사택 이렇게 정원 크게 해서 5,000평이 넘는 곳입니다. 얼마나 교회가 참 예쁜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 교회가 참 예쁘네요, 참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요? 제가 그 얘기 듣고 난 뒤에 일정 중에 다 마치고 난 뒤에 저녁 무렵에 제가 장로님께 물었습니다. 장로님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데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 교회가 예전에 교회로부터 분립이 되어서 나와서 건물 하나 4층짜리를 매입을 했는데 그때 450만 불에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아마 60억 정도 지금 될 것 같아요. 지금 매입을 했는데 이제 분립을 해서 매입을 하고 교회가 막 한참 일어서려고 하는데 분립교회가 그렇잖아요.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교회가 교인들이 쑥쑥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그 건물이 450만 불 주고 매입을 했지만 교회가 운영이 나중되니까 교회 운영이 어렵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그러면 이제 이것을 팔고 줄여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자라고 생각하고 결의하고 이제 교회를 이제 그 건물을 팔려고 내놨던 겁니다. 450만 불에 내놓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교회가 이 지금에 옮기기 전에 얘기죠. 이 사랑교회가 건물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알아봤더니 그 교회가 이제 팔려고 하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쓰던 건물이었는데 팔려고 나왔길래 물어봤더니 450만 불을 주고 건물이 있으니까 사려고 450만 불을 제안했더니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제 거절을 해서 이제 한동안 잊고 지냈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회 분립했을 때 건물이 450만 불에 매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 건물이 내놓았는데 이제 이 건물을 사러 온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인도 관련된 사람인데 사러 왔는데 그 사람이 와서 얼마나 부르냐면 얼마나 불렀는 것 같습니까? 750만 불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는 얼마 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450만 불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니 750만 불을 준다니까요. 이러는 겁니다. 자꾸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우리는 450만 불을 원하는데 자꾸 750만 불을 준다는 겁니다. 아니 옆에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700만 불 하는데 거기보다 위치가 좀 더 좋기 때문에 750만 불을 준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조건이 뭐냐면은 그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서 넘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수리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거기 비용 중에 200만 달러를 빼고 550만 불에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그리고 얼마 뒤에 그 하나님의 사랑교회에서 사랑교회를 구입했던 다른 사업체가 이 교회에 연락을 한 겁니다. 좀 이 건물을 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란 겁니다. 그래요? 얼마에 우리들아 파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얼마인 줄 아십니까? 210만 불에 팔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450만 불에 살려고 그래서 거절을 당했는데 210만 불에 자기들이 팔겠다는 겁니다.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 미국 업체가 이제 그곳이 지역적으로 높은 지역이었는데 그 건물을 사서 재개발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제 시에 이 주에 거절을 당하게 된 겁니다. 건물이 180년 이상 된 건물이다 보니까 거절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매입을 했던 그 210만 불에 그대로 이 교회에 팔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210만 불에 5,000평이 넘는 큰 땅을 사고 와서 수리도 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550만 불에 사갔던 그 인도 측에 있는 그 사업토도요 또 다른 곳에 팔아서 큰 이득을 남겼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요, 목사님,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야, 하나님의 기도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면 우리에게도 응답을 주시고 우리에게 관련된 모든 사람들도 살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구나. 여러분, 그래요? 기도의 응답은 내게 밀려오면 나만 응답으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이 내게 밀려오게 되면, 내게 주시게 되면 나도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통해서 살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들이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마다 놀랍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총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9장 23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죠. 너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다니엘이요 충분히 상고하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그 말씀을 깨닫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디를 도망가냐면은 아둘람 굴에 그가 도망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에 그 아둘람 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렇죠. 여기 보면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을 때, 도망을 갔을 때에 그에게 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 하면은 400여 명 가량의, 우리가 400명이라 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 주변에 모였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구성원도 한번 볼까요? 환난 당한 모든 자입니다. 오기 전에 그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환난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울로부터 환난을 당했던 사람들이죠. 피난민들이죠. 그들이 이 다윗에게 온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빚진 모든 자입니다. 그의 삶에 어떤 영역인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수많은 삶에 수많은 빚진 흔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입니다. 그의 삶에 풀어지지 않는 수많은 매듭이 있었잖아요. 그 수많은 매듭에 있는 원통한 문제들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오냐면은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사람들, 그리고 이런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을 때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이 400명이 도움이 될까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윗 한 사람도 자기의 목숨을 지켜나가기 얼마나 어렵나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에게 이 400명이 채워진다는 건 너무 불편한 일이죠. 오히려 이 다윗은 기도했다면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군사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몰려들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다윗은 이 400명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이런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왜 이렇게 내 삶에는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수많은 마음이 원통함이 있는 사람, 이런 상처 덩어리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늘 함께 됩니까? 이런 질문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종종 우리들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 분 없으세요? 하나님,
제게는 왜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나요? 하나님, 내 삶에 왜, 내 삶에는 이런 환경들이 내게 주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수많은 답답한, 내가 오히려 도와주어야 되는 이런 수많은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이 내 삶에 다 모여들게 될까요? 종종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질문이죠. 다니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그 전에 던졌던 질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 생활 잘하잖아요. 그런데 왜 불문불에 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정말 저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석을 잘해줘서 느부갓네살에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다 살려낸데도 불구하고 왜 내가 또 사자굴에 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겠죠. 여러분, 종종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돌아보게 되면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내가 하고 있어도, 바르게 하고 있어도 종종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반복되는 일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를 몰고 가시는 일들이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시는 것,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고 깨달으라, 어떻게 이것이 은총이 될까요? 우리 10장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네, 문장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하고 깨달음이 은총이 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겸비하고 설 때입니다. 겸비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듣고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주신 내가 음성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로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주어진 문제를 해석하게 한다는 겁니다.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수많은 들려지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해석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뉴욕에 갔을 때에 뉴욕의 한복판에 가게 되면은 그 한복판에 말 그대로 센트럴입니다. 가장 중심에 센트럴 파크라는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은 아마 오래된 것 같아요. 큰 이런 나무들이, 숲이 얼마나 크게 있는지를 모릅니다. 거기 가면 대도시 한복판에 큰 공원이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공원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공원에 많이 찾아오게 됩니다. 숲도 이루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게 특별히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숲과 함께 거기에 수많은 종류의 새들이 많이 있답니다. 한 종류가 아니라 수백 종의 새들이 도심 한가운데 쭉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새소리를 듣기 위해서요, 이 도심 한가운데 그 숲에 사람들이 쭉 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시 속에서 듣지 못했던 자연, 그 새소리 있잖아요. 새들이 오는 수많은 소리들을 그 센트럴파크 한가운데서 이 자연의 소리를 막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쭉 몰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겠다라고 결단할 때, 그때부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속으로 쭉 들어갈 때에 그동안에 내가 듣지 못했던 수백 종의 수많은 소리들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소리가 쭉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동안에 내가 보지 못했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동안에 보지 못했던 다른 사람의 얘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그 장소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들이 오늘도 여러분의 그 답답한 삶의 자리들마다 또렷하게 크게 놀랍도록 또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곳이 여러분에게 아둘람이 될 것입니다. 아둘람, 울타리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아둘람, 내가 생각할 때 수많은 사람이 답답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내 울타리가 되지만 하나님께로 겸비할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둬두시는,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전지대로 놀랍도록 변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들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은총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에게 준비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뉴저지 연합교회 갔을 때에, 노회 갔을 때 임원들하고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뉴저지 한인연합 노회 그 교회들이 10년 전하고 지금 비교했을 때 어떤 형편이냐 하면은 50%가 교회가 줄어들었습니다. 50%가 엄청나죠? 전체 뉴저지 전체로 봤을 때는 240개 교회 중에 120개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야기를 쭉 나누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10년 뒤에 정말 절반이 아니라 아마 우리들의 예측으로는 3분의 2가 존립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결국 소통이 문제입니다. 소통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제가 뉴저지 연합 한인 노회 가보니까 그래요. 거기는 우리 젊은 30대들이 20대, 30대, 40대들이 아기를 많이 놓습니다. 우리 아기도 많이 안 놓는데 다 미국 보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기를 많이 낳아요. 우리 잘 놓지 않은데 거기는 2명, 3명, 4명 다 아기를 많이 놓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1.5세대들과 2세대들, 3세대들 간의 1세대들 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소통의 문제예요. 소통. 언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1세대들은 영어에 익숙하진 않죠. 그죠? 근데 살아가는 용어들 쓰죠. 근데 1.5세대는 한국도 알고 영어도 사용합니다. 근데 2세대, 3세대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영어를 주로 다 쓰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문화가 교회 안에 공존이 되어 있는데 소통이 제대로 안 되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사람들, 2세대, 3세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가 다 밖으로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텅텅 비는 겁니다. 교회 안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교회 안에 여러분 60대 이상의 사람들만 다 앉아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으로 10년 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참 질문이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10년 뒤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본문 속에 다니엘의 절박함을 한번 봅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보시면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수많은 환상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다니엘에게 보여진 환상은 다 미래 것들입니다. 바로 앞에 것들은 하나도 없고요. 앞으로 이 70년 뒤 그리고 500년,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에게 보여준 다니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다니엘 생전에 다니엘은 이 일어날 보여주실 일들을 그가 볼 일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다니엘에게 내가 경험하지 못할 미래를 이지만 너는 이 사실이 어떤 사실인지 깨달아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이 일이 500년 뒤에 이 일이 내게 70년 뒤에 500년 뒤에 일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니엘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이 일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니엘에게 끊임없이 다니엘 상관이 없다고 말할 때에 다니엘 상관은 그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합니다. 12장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렇죠. 끝까지요. 네 일에 일어날 일, 다니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다니엘 인생이 끝나는 그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그 말씀을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하고 관련이 없는 이 복음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종종 함수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관련된 복음에만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관심 있는 데에만 우리는 아멘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관련이 있고 내가 관련되어 있는 일 복음도 아멘 하셔도 되지만, 이 시대는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내 때 일어나지 않은 수많은 다음 세대 일도 기꺼이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선한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교회에 뉴저지 한인연합 노회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을 만나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 안에 선교하는 교회로 지향점을 바꿔가고 있었습니다. 뭐냐면 교회 안에 1세대뿐만 아니라 영어를 하고 있는 2세대, 3세대들 문화가 같지 않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음 세대들이 문화가 같지 않기 때문에 선교해야 될 대상으로 바꾸는 겁니다. 다음 세대라 말하지 않아요. 문화가 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그들은 선교해야 될 선교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입니까? 더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더 안 통합니다. 그들을 선교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그뿐만입니까? 주변에 있는 백인들, 흑인들, 그리고 인디언 원주민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해야 될, 교회 안에 들여야 될 선교하는 세대로 교회를 바꿔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우리 다 교회 안에 다음 세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올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3040 세대 가만히 있으면 올 것 같습니까? 아니요. 다 그들은 우리들이 선교해야 될 선교 대상자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교회도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자화상은 장담할 수 없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는, 정말 이런 교회, 이런 모습을 준비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총이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죠.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속으로 깊이 겸비하고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나와 상관이 없는 이 세대에 대해서 통곡하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어야 교회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튼튼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고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은총이 우리를 끌고 가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비전이 세워지게 해주시고 매일마다 온 세대가 하나님 앞에 건강함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